할렐루야. 오늘 이 본 말씀 가지고 기쁘게 순종하는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 좀 길죠. 기쁘게 순종하는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약 한 달 정도 저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할 책이 주일날 오후, 그 다음에 수요일날 저희가 말씀을 묵상할 책이 존 비비어가 쓴 순종이라는 책입니다. 순종이라는 책이 상당히 두껍죠. 이 책인데 이 평신도를 깨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들을 묵상해가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지난 수요일 날 저희가 이제 서론 부분을 좀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아직 못 들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같이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시편 91편 1절에 3절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책의 원 제목이 뭐냐 하면 언더커버라는 뜻이에요. 언더커버 그러니까 보호 아래라는 뜻입니다. 보호 아래. 이 보호 아래에 있다 그 말은 뭔가 좀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아래 거하는 자라는 말은 어떤 권위 아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권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꼰대 이제 좀 편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편안함이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나 권위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면 권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보호와 유익을 잃어버린다. 우리가 권위를 두려워하는 까닭은 권위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의 권위뿐만 아니라 세상에 주어진 이 권위도 마찬가지로 권위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권위를 보지 않기 때문에 권위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이제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지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않는다. 또 내가 사람에게 순종을 하려면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 내가 복종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순종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순종.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만 있는 권위에 복종하는 것과 하나님께만 있는 권위에 복종하는 것과 하나님이 위임해 주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와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권위, 그것이 나눠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권위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의미는 첫째는 다스리는 사람, 이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지난주에 우리 나오미 그리고 한나 그다음에 마르다 에스더 선교회 회장단을 다 뽑았잖아요. 임원들을 다 뽑았는데 그 임원들의 그 권위, 이 다스리는 사람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세운 권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한 사람에게 반항하는 것은 곧 주님의 명령이나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며 그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반항 그러니까 좀 되게 어색하죠. 좀 불편하죠. 근데 이 책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굉장히
격한 단어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권위가 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의 권위가 있죠. 또 우리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있고, 또 교회에서는 각 직분자들 장로의 권위, 안수집사의 권위, 그리고 그리고 권사님의 권위, 그리고 주의 종의 권위가 다 있어요. 세상에서 또 권위가 있어요. 그 권위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권위가 있습니다. 회장의, 사장의 권위, 그 다음에 이 스태프들의 권위가 다 있습니다.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반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본 말씀에 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13장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가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경을 곡해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사실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은 곡해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반항하는 것은 마치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한다. 이 성경시대의 농부들은 가시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길이가 약 2.5m나 되는 이 막대기인데, 이제 참나무나 이 튼튼한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꼭대기에다가 못을 박아 놓는 거예요. 뾰족한 대못을 박아서 이제 가시채를 만드는데, 가시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소가 쟁기질을 할 때 소가 뒷발질을 하거나 좀 게으름을 피우거나 하면은 가시채를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가 뒷발질을 하면은 그 가시채를 딱 이 뒷발에 대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로 이 가시채를 찌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 대못에 찔리니까 아프겠습니까? 이 손은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이 날카로운 도구에 감히 저항할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 시대에 위에 있는 권위나 세력에 저항하는 것이 부질없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던 속담입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 제사장들이 있었고, 여러 이제 권위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제도 통치하에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한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세를 거부하는 것은 날카로운 못에 발길질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 책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존 비비 목사님이 담임 목사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충돌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어느 대형 교회 청소년부 담당 부목사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부 부흥을 위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유튜브나 막 이런 여러 이제 책들이나 이런 것을 섭렵을 하고 이러다가 한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루이지애나에 있는 그런 청소년 사역을 아주 잘하는 교회, 청소년들만 약 한 1,500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 거기 교회를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교회 가서 배워야 되겠다, 벤치마킹을 해야 되겠다 하고 그 교회를 이제 가기 위해서 담임 목사한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거기 루이지애나에 있는 이 청소년부가, 교회 청소년부가 굉장히 부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서 거기서 좀 배우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서 아주 호의적으로 그렇게 해서 목사님과 그리고 몇 명의 스태프진들이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를 가서 이제 열심히 그 교회에서 배워왔어요. 배워왔는데 그 교회는 무슨 사역을 하냐 그러면 청소년부가 이제 셀 모임을 하는데, 소그룹 모임이죠. 셀 모임을 하는 셀 모임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파티라고 해요. 파티, 우리 파티 있죠. 생일 파티 하듯이 파티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을 막 자기 집에 초대해 가지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파티를 하면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냥 모여 가지고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고 그곳에서 친숙해지고, 그렇게 하면 또 이제 교회로 데리고 가는 그런 일을 그 교회가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배워갖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다 이제 접목을 하려고 이제 그 목사님에게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스태프들을 뽑았는데 70명이 자원을 했어요. 나도 그 훈련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 훈련 과정을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6개월 훈련을 하는 중에 한 5개월 훈련을 했는데 이제 6개월 이상으로 훈련하고 이제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이 70명 중에서 24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또 제자 훈련을 시켜라 이렇게 이 성령의 음성이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에게,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그래서 제자 훈련 24명을 이제 한 5개월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3주가 지나면 이제 이 파티 그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스탠바이가 돼 있고 모든 성도들이 막 학생들 청소년들이 막 뜨겁게 막 불타기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된다라고 이제 뜨겁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이 목회자들 부교육자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을 불러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셀 목회는 우리 교회의 목회 비전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한 6, 7개월 전에는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리고 이제 완전히 스탠바이가 다 돼 있고 준비가 다 된 상황인데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과정이 완전히 이제 수포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화를 버럭 냈습니다. 목사님, 이거 목사님께서 허락해서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화를 내고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오면서는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님 욕을 하면서 아내에게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 막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막 얘기를 토설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이제 폰을 막 사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존 비비어, 존, 이거 내 사역이냐 네 사역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사역이냐 네 사역이냐. 그러니까 존 비비어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무슨 말씀하세요? 이거 하나님 사역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너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를 섬기라고 불렀다. 내가 이 교회 사역 책임자로 세운 사람은 단 한 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네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네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간다면 이 청소년부와 교회는 서로 가는 길이 달라질 것이다.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분열을 설명해 놨어요. 분열을 디비전이라고 합니다. 분열의 디비전의 D는 둘이라는 뜻이에요. 비전은 비전 꿈 이런 거잖아요. 디비전 꿈이 2개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이 존 비비어가 즉각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하고 반항적인 태도를 바꿔서 회개를 하고 담임 목사에게 연락을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되어졌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가 말합니다. 그때가 그의 인생과 이 사역에 있어서 결정적인 고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만 순종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뜻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하십니다. 이 워치만 니가 중국의 이 가정교회를 일으켰던 그 워치만 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순종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권위부터 만나야 한다. 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 권위를 만났는지 여부로 규정된다. 그런 권위를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붙들려 있기에 앞으로 어디서
다른 권위를 만나도 그분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인정할 수가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적으로 기초를 쌓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복종하기가 왜 중요하며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단어를 하나를 딱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심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심리 파악. 단어를 하나를 딱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 단어를 딱 얘기를 하면 그냥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몇 초 내에 딱 얘기를 해야 돼. 얘기를 해야 돼. 그 대답을 해야 돼요. 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자, 준비됐습니까? 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간음이나 간통, 변태, 기타 성적인 비행, 아니면 술 취함, 도적질, 강도, 살인, 도박, 절도, 주술, 우상숭배, 아니면 또 이제 소극적으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외에도 다양한 우리가 죄의 목록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죄 그러면.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죄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낯선 여자하고 잠자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마약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담의 죄는 모든 피조 세계를 포로와 속박 상태에 들어가야 할 만큼 심각한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정의할 때 우리가 아담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인류의 혈관에 아담이 범한 죄의 본질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기에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었는가?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것들이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교회가 이 죄의 핵심적인 정의를 비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죄,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법을 헬라어로 아노미아라고 하는데 법에 무지하거나 법을 어겨 법 없이 존재하는 상태를 아노미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법이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불법은 하나님의 법이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오늘 읽었던 본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했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서 이르는데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본문 말씀 보면 이 본문은 이 누구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걸까요? 아는 사람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잔치를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이 준비를.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음을 들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면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보세요. 어떻게 거부를 합니까? 보면은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뭐냐 그러면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한테 좋은 술이 생겨가지고 주말에 파티를 가야겠다.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겠다. 이런 얘기도 아니었어요? 이런 얘기 아니에요? 저기 지금 정산에 가면 정산에 여행권을 내가 하나 받았는데
카지노로 한 500만 원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 내가 거기 가서 놀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교회 못 가겠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나는 어떤 여비서와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번 주에 하와이 여행을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내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출장 가는 걸로 해주라, 뭐 이렇게.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뭐였어요? 나는 밭을 샀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밭을 샀음에. 여러분, 밭을 산 게 죄예요, 아니에요? 밭을 산 거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밭을 샀음에 그랬어요. 밭을 샀음에. 토지를 구입한 거,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소를 5개를 샀어. 소를 5개를 샀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못 가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나는 결혼했음에, 장가 들었음에 못 가겠다. 좋은 거 아니에요? 아내하고 같이 있겠다는데? 여러분, 이게 이 밭을 산 것, 토지를 산 것, 그리고 여러분 이 소를 사가지고 부유하게 된 거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장가를 갔어요. 얼마나 좋아요. 요즘에는 또 장가를 안 가려고, 시집을 안 가려고 그러는가, 장가를 안 가려고 그러는 거 모르시겠지만 안 가려고 해, 요즘에 또. 여러분, 근데 컸단 말이에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이 화를 내요. 화를 내. 왜냐 그러면 나를 좀 이해해달라. 못 간다. 그것 때문에 못 간다. 그 좋은 일 때문에 내가 못 가. 그 밭을 샀으니까 그 밭을 샀음에 내가 못 가겠다. 양보를 좀 해달라. 이해를 좀 해달라. 그리고 일이 바빠. 소를 길러야 되니까 일이 바빠. 그러니까 또 못 가. 결혼을 했으니까 또 못 가. 못 가. 여러분, 이 소유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복종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죄의 핵심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불법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소유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즉각적 복종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죄의 핵심에 해당되므로 불법이다. 죄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권위 아래서 복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 5개를 샀음에 이해해달라, 양해해달라. 이거 생업, 사업 우리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나 뜻에 즉시 순종하는 것보다 생업이나 사업에 중요하게 여기면 그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 하나님이 채우실까요? 안 채우실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채우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우리의 생각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걸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지를 못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제 그냥 자기를 합리화시켜버리고 이 죄를 합리화시켜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약한 신앙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과 가까이 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이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 하고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요 하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거, 여러분, 큰 도둑질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의 본질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의 본질, 그게 불법인데 그게 불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 불순종이 온 인류를 이 죄에 얽매여 올가매버리고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게 뭐냐?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하니까? 생업이 중요하니까. 뭐가 중요하니까? 물질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이 신앙을 정말 우리가 이제 새롭게 정립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거든요. 그런데 이 한 번 세상과 타협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그 길이 넓어집니다. 그 길을 잠깐 갔다 오려고 하는데 안 돼요. 돌아올 수가 없는 길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빨리 돌이켜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 그러면 거기서도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거기서 손해가 나도,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도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게 힘든 일인 줄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계속 가면,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 이게 필요한 거예요. 결단, 각오와 결단이 없으면 절대로 돌아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우리 말씀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에, 하나님 말씀하심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걸 놓으면, 하나님 내가 방법이 없는데, 이걸 놓으면 내가 절망인데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걱정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내가 순종을 결단하고, 우선 우리가 순종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면,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간증하는 은혜가 있어요. 간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간증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겠다, 그런 결단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주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생활은 내 생활이고,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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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나약하고, 때로는 우리는 넘어지고.